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셨죠. 그것이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 이제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터전이 어디입니까? 공간이 어디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선물, 그 선물 안에서 자라나고 사랑받고 커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말씀이 지난 주일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부모님의 피로 혈연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다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교회는 말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원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가족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가족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 의식을 가질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죠? 부모죠.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모였으니까 가족하자라는 것 없습니다. 혈연으로 우리 육신이 가족이 된 것,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족의식을 갖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녀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럴 때 우리 옆에 지체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형제이고 자매이다 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그 친족 관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촌수도 막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다. 나는 자녀로서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종으로만 불러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일만 하다가 지치고 기쁨도 없이 그냥 일만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 되면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자녀의식을 놓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노릇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종놈처럼 일하다가 그냥 신앙도 다 이렇게 소멸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식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녀의식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식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인데 자녀의식이 없고 그냥 일하는, 내 식모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일하는 거로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 일을 해야 부모가 나를 이뻐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불행한 그런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녀는요, 자녀 자체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사실 제가 이제 가장이니까 제 집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면서 막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돈 주고 산 건데 막 지 맘대로 막 먹어요. 제가 살려고 놔둔 간식마저도 막 다 혼자 다 먹어버려요. 그래도 자녀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죠. 왜요? 자녀니까. 아버지께 자녀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들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 종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식을 가질 때 아버지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은 일부를 똑 떼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상속, 전체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지금 주시는 모든 것, 이거 상속으로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충만함이, 그 충만함이 우리만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 걸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이 땅에 이 교회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집이죠. 천국이 내 집이에요. 당연히 아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집 간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종은요, 항상 그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못 가는데, 저거 못하면 못 가는데. 우리 아들이,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도 되나? 내가 좀 부족한데, 효도도 못했는데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맨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녀는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아빠도 아니에요. 이 헬라어와 또 지금 우리나라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아바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바가 뭐냐면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게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아기가 이제 그 아빠를 너무 친밀하게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라고 하면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아빠 그러면 너무너무 그 아기가 아빠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참 똑같은 말이에요. 아바, 아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버님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요, 이 친밀한 가운데 나가라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죠?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받았나요? 우리가 잘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그것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자녀된 특권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로 무엇을 준 거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 또한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 당시 때 그 유대인들은 공로의식이 있었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모세오경을 다 외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착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너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된 건 뭘 하라고 자녀된 건 아니지요. 그냥 자녀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 세 번째,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의 감격이 있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야지,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몸둘 바를 모르는 그 감격이 있지, 또 감사가 있지, 회개가 있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요. 그 믿음의 시초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를 이제 천국에서 만날 때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몸둘 바 모르는 감격과 감사와 회개만 있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건적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래서 하늘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별들을 보여주시죠. 내가 이 별들보다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 모래보다 많은 자녀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90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가 뭐 자녀가라도 있으면, 자녀가 이제 뭐 초등학교라도 다니면 그 희망이 있겠지만, 아니면 뭐 자녀가 있기라도 하면 이 자녀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래나 보다, 이 희망이 있겠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90세나 된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그 애가 또 크면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창성하게 되느냐, 이 마음이 있겠죠.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상황 환경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죠.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안 되는 일들이 있죠. 특별히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지요. 그게 은혜이고 은혜를 통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근거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될 것 같아서 믿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뭔가 그래 아다리가 맞을 것 같아서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겁니다. 말씀 자체,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의를 주셨어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아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내가 환경 따라주면서 내가 부족한데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이건 다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내가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된 말씀 공동체의 삶을 살겠습니다. 영원한 우리 가족, 그 가족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말씀에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 말씀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받고 또 삭스를 얻고 이건 종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경건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신앙생활 자꾸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젖 먹고 또 걷고 또 이유식 먹고 자라나고 무엇인가 하게 된 거 자녀가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다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걸음마 시켜주고 또 젖도 먹여주시고 이유식도 주고 자라나게 하시고 다 부모님들이 한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 사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의 영입니다. 자녀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의 영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버림받을까 봐, 잘릴까 봐. 항상 그 두려움의 영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종의 영은요, 두려움의 영을 같이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담대함이 있죠. 죄를 지어도 죄 때문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게 자녀의 영이거든요.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걸 이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겠지요. 무너졌다면, 실수로 무너졌다면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근데 이 죄의식이 있습니까? 물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겠죠. 죄가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또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 오직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다. 이게 자녀의 권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녀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종처럼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일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거 다 종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이거 하나면 돼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안기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가운데 승리하는 죄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